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함으로 온전히 그 인내를 이루라. 끝까지 그 시련의 과정을 걸어가라. 통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영어로는 trial입니다. 외적인 어려움, 또 고난과 시련입니다. 이것은 핍박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려고 하는 중에 우리가 기꺼이 치르기를 원하는 대가, 그 대가와 관련되어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또 내 물질도 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중에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내 속을 알아주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가져가고 또 교회를 가자든지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대해는 굉장히 냉혹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기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긴 기간으로 가는 중에 오는 마음의 고생도 사실은 이런 트라이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위한 고난을 온전히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 변화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 또 변하지 않는 자신과의 씨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해낼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또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사실은 없다면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어떤 요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면류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의 가지로 만든 그런 월계수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올림픽이라는 게임이 있었고 경기가 있었고 거기에 우승자들의 머리에 이렇게 쓰여줬던 그 월계수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 생명이 면류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끝까지 달려갈 뿐만 아니라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 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들 중에 특별한 열심을 내고 앞으로 먼저 달려가는 이들이 있는데 그게 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시험을 당할 때라고 이제 시험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그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서 좀 혼돈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훨씬 더 앞에 우리가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이야기했던 고난과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르는 대가의 어려운 상황 이런 것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런 외적인 시험이라고 한다면 지금 13절부터 나오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지, 또 잘 예수님 때문에 어떤 유혹에 빠질 때,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A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A를 선택하게 되면 치르는 대가가 너무 많다든지 이럴 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는 템테이션을 받고 있는 거지 트라이얼을 받는 건 아닙니다. 트라이얼은 그래서 A를 선택하고 그 A를 선택한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일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고난인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이어서 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고 대가가 눈에 뻔히 보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할까 말까 이 고민하는 그런 그 고민의 상황에서 반대 걸 선택하게 되는 더 쉬운 길, 나한테 유익이 있는 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기로에 있는 상황을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뭐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을 받는다, 뭐 물건을 훔치도록 유혹을 받는다,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 이런 것과 이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려고 나를 그런 유혹 가운데 두신다, 또 그런 선택 가운데 두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갈 것을 분명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 A와 B 중에 어떤 걸 선택하지, 어떤 게 나한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나한테 더 유익이 있지라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게 되는 동기는 사실은 자기 욕심인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지는 이 자기 욕심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더 가지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나라고 하는 그 자기력에 이렇게 끌려갈 때 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이 죄를 낳는다고 말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제 행동에 옮기게 됐을 때에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게 되어지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낳게 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지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고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른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 다시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야고보는 자기의 서신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 뭐 동포 이런 말을 쓸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족속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한 같은 사람들, 같은 식구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뭐 남자 교우나 아니면 청년들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이제 이게 호칭이 되어져 버렸지만 사실은 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으면 나와 같은 동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뭐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그 속지 않게 되어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속게 될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든지 또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효율이나 능률을 하게 되는 것,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됐을 때에 내 삶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제 내가 계획했던 게 수가 틀려질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속는 건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잠깐의 고난이 있고 대가를 지불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온갖 좋은 은사라는 것이죠.
이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베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기어이 주신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중에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이제 그게 속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속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주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빛,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빛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이 빛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것 속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이니까 이제 기원이 되시는 분인 거죠. 이 빛들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원이 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셔서 그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빛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게 빛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전체를 이야기하신다면 이제 전체를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에 또 생명체들을 먹이고 이렇게 돌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나도 그렇게 돌보시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기원이 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근원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 권위자가 되신다는 의미에서 이 빛들의 아버지란 말을 쓰시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인 거고요.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의 기원이 되시는 거죠. 낳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제 첫 생명, 첫 그 곡식,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상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장자를 강조하고 뭐 우리가 야곱을 이야기하고 에서를 이야기할 때 장자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첫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 첫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아들, 첫 열매, 첫 곡식, 또 뭐 첫 짐승 이렇게 말하는 이 첩이라고 첫 번째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되는 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나머지 피조물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이 첫째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하는 이게 이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첫 열매가 될 것을 기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의 어떤 소식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빛들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내려온다. 그는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제 저희가 단락 요약한 것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좀 해보는 부분입니다. 시련을 견디어 내는 자는 달리기 경주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과 같은 상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상을 받을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달리기를 지속하는 인내와
그 가치를 배우지 못하는 나를 본다. 누군가를 섬기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이용을 당하고 소비를 당한 듯하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두 달을 넘어 1년, 2년, 10년이 다가도록 그 사람을 위해 섬김과 기도를 지속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고 울고 기도하는 경험 가운데서 배우는 인내, 그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진주처럼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만 같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위한 시련을, 하나님으로 인한 시련을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사랑하고 전도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지, 내 머리 위에 쓰여질 면류관은 전혀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아침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에 빠뜨리지 않으신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먼지 가운데 지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먼지 투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나 또한 내가 흙으로부터 나왔으며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엔 다양한 욕망과 욕구가 존재한다. 흙에서 나온 것을 부정하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흙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욕망까지 내 내면에 자리 잡은 이 욕심과 욕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나는 왜 항상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나는 왜 항상 효율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일까? 왜 뭔가를 넣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왔다, 불어오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내 본질은 진흙이며 깨어지기 쉽고 메말라 있는 흙덩어리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그 진흙에 색을 칠하고 장식을 해서 또 다른 진흙들보다 내가 더 낫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이 욕심의 근원에 내 존재의 기원에 대한 부정이 있는 것 같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대어 사는 자이다. 내 생각의 박스 안에 담을 수 없는 분을 믿는다. 내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전제를 부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전혀 알 수 없는 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다. 하지만 그분이 믿어진다. 또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냥 믿어지고 마음이 가고 신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계속 어필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한 주제로 요약한다.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분의 마음이 자동으로 나를 향하고 또 내가 신경이 쓰이고 내가 그분의 눈에 밟힌다는 것이다.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고 마음고생을 하며 내 내면의 감정과 판단과 싸우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이용당하는 느낌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위해 또 기도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제자를 낳는 삶을 살아본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이 영혼 구원과 인내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참음의 씨름을 멈춘 것일까요? 내가 수년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면서도 한 영혼을 위해 그렇게 마음을 썩히고 졸여본 적이 있긴 한 걸까요? 나는 너무 나라고 하는 벽에 쌓여 내 믿음의 문제들은 항상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 문제, 내 상황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아침엔 단순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내 일상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팬데믹이 끝나는 중에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기회를 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이 수고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